사랑하는 동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확신하는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순탄한 길도 있고 또 때로는 역경의 길도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할 때도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없애주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어디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가시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소개하기를 그 가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가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지만 이것까지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지 바울뿐만 아니라 고난을 겪어온 모든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특히 욥의 고백 속에서도 그는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로 돌려지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음을 듣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가시를 허락하시느냐 할 때는 그 가시로 인하여 우리를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가시를 주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가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꿋꿋하게 쓰러지지 않고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이 가시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웠고 힘들어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가시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가시로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각양각색으로 의견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사단의 사자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아픔을 겪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울에게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고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셔서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들을 우린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에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까닭은 나로 하여금 스스로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체험했던,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위해서 바울에게는 뭐가 필요했느냐? 가시가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계시를 경험하면서도 가시가 필요했던 것은 자신이 경험된 그 은혜의 계시를 자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그의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하여 마음이 즐거워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 몸에 있는 가시로 인하여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시로 인해서 몸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것도 3번 간절히 구했다는 것은 3번만 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자신의 가시를 없애주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로 인해,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시가 은혜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가시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스러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떠나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 가시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예스가 아니라 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의 의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매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자신이 당하는 그 가시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헌신했지만 그의 삶에는 늘 고통과 아픔이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에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것 같은데도 오히려 그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이 나를 괴롭게 할 때도 있고 나를 무기력할 때도 있고 나를 연약하게 만들어 갈 때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매우 실망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매우 약하게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갈길갈길 찢겨지는
아픔이었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로되는 걸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가 이 가시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없애주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시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것, 괴로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심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고통과 질병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나의 삶에서 행복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는데 인격적으로는 처절하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러한 자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마음과 염려와 수고를 한다.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가 싹 없애주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신다면 어느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갈 이시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 삶을 가진다면 나에게 어떠한 가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소망하고 나로 하여금 자고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이 가시로 인하여 주님을 찾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낸 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만들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한 깨달음과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시로 인하여 고통스러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도 아니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